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부활 진리는 삶의 성공을 이야기한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삶을 세 가지로 구분한다 했죠. 생존적 차원의 삶, 생활적 차원의 삶, 영적 차원의 삶. 여러분은 지금 어느 차원에 속하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으로 주제가 뭐냐? 이렇죠? 뭐 먹고 사느냐? 뭘 입고 사느냐? 뭘 어떻게 살지? 뭘 가지고 살지? 뭐 이런 문제가 다 생존적 문제. 나이가 들면 생존적 문제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죠. 직장을 다니는데 직장을 그만두게 됐다 하면 그 위에 노인의 문제는 주로 생존적 문제가 많아요. 노인이 돼서 이제 생활적 문제를, 생활적 차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돈도 모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보험도 들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국민연금, 뭐 연금, 이런 것이 이제 생활을 보장해 주죠. 주로 선진국일수록 이게 보장이 되고요. 이거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국가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영적 차원의 삶은 주로 여러분들이 하는 게 종교 생활이잖아요. 종교 생활을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성당 가든지 예배당 가든지 아니면 또 뭐 절에 가든지 해서 종교 생활을 하는데, 이 차원의 삶도 인간에는 반드시 욕구가 있고요. 이 욕구가 충족돼야만 된다는 거. 위의 차원의 것은 아래 것을 풉니다. 풀어줍니다. 그래서 이 차원의 삶을 살면서 생활적 차원의 삶을 가지고는 안 되는 것들이 영적 차원에서 삶의 의미들을 추구하는 것들. 여기서 가서 이제 설교도 듣고, 그 다음에 명상도 하고, 나름대로 그래 한단 말이죠. 그러나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차원을 뛰어넘는 어떤 진화로 의하면 영적 차원의 진화가 필요한 거예요. 오히려 진화란 말이 오히려 설명하기가 더 쉬운데요. 지금은 호모사피엔스 시대잖아요. 우리의 진화가. 호모사피엔스에서 영적 인간으로서 진화가 필요해요. 호모 스피리투스. 진화를 한다 하는 건 이전의 인간과는 차원이 달라진다는 거죠. 영적, 능력이 달라지는 거죠. 호모사피엔스가 호모 네안데르탈인보다 차원이 높은 것은 의식 구조가 이중적 구조였다고.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반성인 성찰이 가능하고, 현재 지금 일어나는 문제를 지금 보고 지금 즉시 수정할 수 있는 이중 의식 때문에요.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 관찰이 가능하니까 하는 것이 뭔지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되잖아요. 그래서 현재를 살게 해줬다는 거죠. 호모사피엔스 이중적 구조, reflective consciousness라고 하는데, 근데 반면에 그 이전의 인간들은 의식 자체가 이중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어떤 교육을 하려고 하면 과거의 것을 돌아가서 하고 반복해가지고 익히는 차원이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그 차원을 뛰어넘어가지고 지금 즉시 거기에 따라서 상황 자체를 맥락적 이해하고 그걸 재구성하고 창조하는 능력이 생겼기 때문에 호모사피엔스가 살아남았고요. 그로 인해 가지고 이 생활적 차원의 삶이 열린 겁니다. 호모사피엔스부터. 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재산이 축적되고 모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생활적 차원의 에서만 가능하거든요. 이전의 차원의 삶에서는 그날 사냥해가지고 그날 먹고 하는 게 고작 그거였어요. 그런데 농사를 짓고 이렇게 하면서 모을 수 있겠고 있다는 거. 그거는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삶이 열렸다는 거죠. 이제 영적 차원의 삶을 그러면서 영적 차원의 삶들을 꾸준히 추구했는데, 영적 차원의 삶이 정말 열리라 하면은 소위 깨닫는다는 그 체험이 일어나야 되고요. 그게 바로 영적 인간으로서 진화하는 임계점,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깨달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깨닫게 되면 영적 인간으로 진화하게 되고요. 인간이 영적 눈이 열리고
또 성경에 의하면 인간이 신이 되는 차원의 진화가 있습니다. 그걸 지금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차원에 있는 거죠. 부활 체험은 뭘 남겨주느냐? 바로 그걸 남겨주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 세상에 창조돼 우리가 삶을 사는 이유도 이 차원을 뛰어넘는 영적 차원의 진화를 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이 잡은 고기와 배를 버리고 가족의 생계 문제까지도 뒤로 하고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그건 뭐겠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더 남는 장사라는 거죠. 직감적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배에 타고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보라 했을 때 그렇게 했더니 전날부터 하루 종일 밤새도록 잡아도 한 마리도 잡히지 않던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단 말이에요. 말 한마디에 그게 가능했다면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분이니까 베드로가 그때야 눈이 트이면서 주님이라는 뜻은 메시아라는 인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드님이라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당신이 너를 업으로 만들겠다. 사람을 낚는 업으로 만들겠다 하고 이제 초대하니까 거기에 응해서 떠났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이렇게 되면 내가 영적인 사람이 돼가지고 진화하겠다.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가진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정말 단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생존적 삶, 생계적 삶이 있죠. 생계적 차원의 삶을 살던 사람이죠. 하루 벌어 살아먹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따라오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의식적 문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자연스럽게 해결돼요. 예수의 삶은 완전한 삶이에요. 완전한 삶이 어디 나타나 있냐? 주기도문에 나타나 있다고 했죠. 주의 기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 거룩히 빛나시고 그 나라가 임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소서. 여기에 완전한 삶이 다 들어있습니다. 아버지를 하고 아버지를 섬기면서 사는 삶, 그게 완전해요. 그럼 삶에서 그것만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 일도 하고 먹고 살려고 하면 일도 하고 뭘 하고 뭐 하고 장가 들고 시집 들고 뭐 할 게 많은데 출세도 하고 삶의 의미도 추구해야 되고 그 어떻게 할 거예요? 할 때 그게 뒤에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 삶을 추구하면은. 그래서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유혹에 빠지지 말게 악에서 구하소서. 이거 누구한테 비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비는 거잖아요. 인간 스스로가 하는 게 아니고 해 주소서. 완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아버지가 돌봐주소서. 일용할 양식 책임져 주시고 우리 죄 혹시 몰라서 죄에 빠지더라도 용서해 주시고 잘못된 길로 빠지는 유혹에서 지켜주시고 악으로부터 건져주소서. 이렇게 해주는 이유 뭐예요?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돼 있게끔 하나님이 조치를 취했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 살 때 베드로가 의식적 문제 걱정하는 거 없고요. 그 다음에 이 삶을 살면은 출세하리라는 거 기대에 가득 찼어요. 잘못될 리가 없죠. 가는 곳마다 환영을 받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스승의 말씀에 감탄을 하고 스승에게 몰려들고 스승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의 병을 낫게 하고 눈을 뜨게 하고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우기도 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놀라운 기적을 보이니까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의 시선의 중심에 있잖아요. 이 신나는 일이죠. 특히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건이 뭐였냐 하면 빵의 기적이었습니다. 어느 지도자든지 빵의 문제를 해결한 지도자는 인류 역사상 아무도 없어요. 가난은 하늘의 몫이라고 그러잖아요. 임금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그런데 빵의 문제를 해결했다. 이거는 어떻게 돼요?
이분이야말로 왕으로 초대돼야 될 분이라는 거죠. 난리가 난 거예요, 그게. 이전에 병이 났고 뭐 이렇게 하는 건 한 개인의 차원의 문제인데, 장정만 5천 명, 거기에 여인들, 아이들까지 합치면 몇만 명이 됐죠. 어느 집회도 한번 가보십시오. 종교 집회에 남자가 많은지 여자가 많은지. 예? 여자가 훨씬 많죠. 그런데 이때는 셀 때 남자만 셌단 말이에요. 여자는 안 세고. 그러니까 장정만 5천이지. 그게 여자가 오고 애까지 달려오죠. 수만 명의 문제를 예수님이 설교 들어온 그 사람들 보고 예수님이 물고기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걸 가지고 다 먹이는, 먹고도 남을 정도의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난리 난 거예요. 이제는 정치적인 인물이 돼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모든 위정자들이 주시라고요. 예. 그 대사제는 물론이고, 대사장은 물론이고, 헤로데까지도 주시라고 온갖 혁명당원 이렇게 로마로부터 독립을 외치던 사람들이 어떻든 간에 이분을 왕으로 추세하자라는 이제 무브먼트가 일어난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하고 이제 갈등을 일으키면서 부딪힙니다. 그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죠. 네. 기적을 일으킨 그 다음 날이에요. 그 이튿날 호수 건너편에 남아있던 군중들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찾아서 건너가지고 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묻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알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배가 불렀기 때문에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차원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너가 나한테 온 게 아니냐. 그러면서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느라고 힘쓰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했으라라고 가르침을 줍니다. 이때부터 이제 이 군중들과 초대하는 군중들과 그들을 나무라면서 영적인 눈을 못 뜨고 육적인 데 추구하고 그걸 중심으로 사는 백성들을 나무라는 예수님 사이에서 논쟁이 일어난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들이 이제 나중에는 이 양마의 자식들까지 나가죠. 서성이 믿으라 하는데 어떤 기적을 보여서 우리를 믿게 하시렵니까? 라고 도전적으로 나가요.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군중들로부터 이제 추대된과 동시에 물리치죠. 이때부터 이제 제자들이 이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들이 추대될 때만 해도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들 출세는.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은 군중들이 떠받치고, 그 다음에 왕으로 초대하고 하면은 금방 이스라엘 왕이 되겠다. 본인들은 벌써 이미 이분이 메시아라는 걸 알고 경험했고 믿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은 군중들이 모두 들고 일어나서 이분을 메시아로 초대하면은 정말 이 이스라엘의 메시아의 왕국이 이제 생길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때 이제 우리는 이제 자, 자리 다툼이 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이제 자리 다툼이 일어나는데 자,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장 20장 20절에 보면 나오는데 그때 제베데오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과 함께 예수님께 다가와 엎드려 절하면서 청하였다. 뭘 원하느냐 하고 묻자 그 부인은 스승님의 나라에서 저희 이 두 아들이 하나는 스승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스승님이 왼쪽에 좀 앉혀 주십시오 하고 부탁했단 말이에요. 그러자 다른 열제자들이 이를 보고 굉장히 두 형제를 불쾌하게 여겼다. 이때부터 이제 자리 다툼이 시작되는 겁니다. 제자들 사이에서 이제까지는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그걸로 만족했는데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 메시아의 왕국이 이제 설 것이고 거기서 자기들이 이제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자리를 제베데의 아들 그러니까 야고보 요한 엄마가 예수님하고 친척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백을 쓴 거예요. 그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한 명은 오른쪽에 한 명이 왼쪽에 좀 앉혀달라 하니까 다른 제자들이 불쾌했어요. 화가 났어요. 예.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세속적 출세에 눈이 멀어가지고 아직 눈을 못 뜨고 있어요. 이런 시기에 자 이제 세 번째 요로 넘어갑시다. 이들이 깜짝 놀라는 일이 발생하는데요. 예. 바로 부자 청년의 비유가 나오는데